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디오 황제가 제가 두 번째까지 읽을게요.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회사마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오늘의 읽은 본문 내용은 바울의 일행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로 간 바울은 유대 사람인 아굴라와 함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과 토론하며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바울이 전력을 다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만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디디도 유스도라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시작하였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바울에게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 도시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전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새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역자를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어 주셔서 바울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가람이가 5살이고 희원이가 3살이고 사실 분가를 했을 때는 가윤이가 1개월이었는데 결정을 한 거는 8개월 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을 했을 때 사실은 9개월 차에 분가를 하려고 했었지만 원래 분가하는 그 시점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몸은 풀고 분가하라 그래가지고 출산 후에 분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분가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사실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이제 생각이 제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같이 어차피 그 목장을 하시던 분이랑 분가를 하니까 한 달은 그분들 댁에서 돌아가면서 목장하고 그리고 한 달은 배달시켜 먹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남편한테 분가할 때 분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그건 오케이 하는데 난 반만 한다.
모든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자기가 알겠다 이렇게 해서 심각한 거여서 저는 밥에만 집중을 했는데 밥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분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뭐 어떻게 상황이 돼서 저희 집에서 사실 뭐 배달 안 시키고 저희 집에서 어떻게 분가 목장을 잘 하였습니다. 목원들도 정말 잘 와주셨고 한 가정은 사실 그 전에 있던 목장에는 잘 안 왔는데 저희가 분가를 하니까 이제 3가정밖에 없으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내가 빠지면 티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아이도 어떤 날은 사실 그 전에 있던 목장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울어서 그대로 나가서 집으로 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는 좀 더 작고 그룹이 애도 좀 더 크고 하니까 너무 잘 오고 너무 즐겁게 지내서 애들 때문이라도 잘 와주어서 사실은 1년 반 정도는 꿈과 같은 꿀과 같은 목장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동력자들과 함께라면 많은 힘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목적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전도 대상자였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만 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들은 너희들의 책임이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이방 사람에게로 갔고 그렇게 만난 이방 사람들이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을 많이 믿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람을 내려놓고 이방들에게 전도를 하러 간 바울을 보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전도이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전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일을 하는 목적보다는 행위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설정했는데 행위를 하다 보면 그 행위만이 중요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애들이 어릴 때는 때렸거든요. 손바닥도 때리고 정말 화가 나면 엉덩이도 때렸는데 한날은 가람이가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가람이는 18개월부터 사춘기 모드였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했고 옷을 사러 가도 자기가 사지 않은 옷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옷은 안 입는데 자기가 결정한 옷도 2주는 지나야 입어서 늘 농에 걸어놨었어요. 앞에. 그래서 2주 정도 보고 익숙해지면 입을 수 있겠다. 심지어 청바지를 자기가 골랐는데 그 끝에 이렇게 그 옆선이 조금 요만큼 덜 꼬매져서 약간 이렇게 벌어지면서 예쁜 바지가 있었는데 안 입는다는 거죠. 왜 안 입냐? 나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는다. 그래서 여기를 그럼 꼬매주면 입겠느냐? 꼬매달라. 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꼬매줬어요. 그때부터 너무 잘 입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었었는데 이제 마음에 들어. 이럴 정도로 지금 하는 얘기가 뭐 한 4살 이럴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미치도록 말을 안 들어서 그날은 손바닥을 때려도 애가 반성하는 기미가 우리 보이잖아요. 반성하는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엉덩이도 때리고 등도 때리고 발도 때리고 해서 애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목장에서 나눴어요. 목장에서 제가 이번 주에 애를 잡았어요 하니까 거기 같이 계시는 이제 아까 잘 안 나왔지만 잘 나오게 됐다는 집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분을 풀려고 애를 때렸어요? 아니면 애를 교육시키려고 때렸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요만큼 이제 찔림은 있었지만 교육하려고 때렸어요. 애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때렸어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리는 행위가 최선이었나요? 이러는 거예요. 난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선이냐고 물으니까 최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목장 이후에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최선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쉬운 길을 택했을까? 아니면 내가 분풀이를 했을까? 분풀이 조금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쉬운 길도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혼을 내는 목적이 무엇이냐 혼을 내는 목적이 분풀이는 아니어야 되니까 분풀이는 아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애를 써야 되는구나에 다시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 그때 이게 한 8살, 9살 그때 얘기인데, 그 이후로 애들한테 뭐 손바닥을 때리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희한하게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니까 더 나은 방법을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에 집중해야지, 이 목적 때문에 행한 행위를 하다가 보면 이게 익숙해져서 그 행위에 집중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 바울도 이와 같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던 그 아테네 사람이나 그 고린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전도에 집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도를 방해하며 그를 해할 수 있다는 바울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며 전도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두려움은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거,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거야. 평범한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범해. 아무 뭐 그거 없어. 근데 정말 평범하다는 말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이가 드니 눈물이 많이 나서 큰일 났어요. 정말 안 울었거든요. 근데 정말 약간 그 40대 50대 되니까 남자분들이 눈물이 많아졌어, 우리 남편 요즘 많이 울어, 막 약간 이런 모드가 지금 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엄마가 이혼을 하셨는데 정말 안 흔했거든요. 그 진짜 반에서 1명 2명 요 정도만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 엄마만 살아, 아빠만 살아, 뭐 이렇게 하면 눈에 되게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싫었고, 이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의료보험 카드가 있는데, 그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파란색에 이게 길쭉한 카드를 줬어요. 근데 우리 집은 다른 거예요. 봤더니 의료보험이 아니고 의료보호 카드인 거예요. 그거는 들고 가면 다 공짜예요. 근데 카드가 하얗고 그냥 약간 정사각형 모양으로 길쭉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겨서 그걸 제가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병원을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익숙치 않으니까 병원 사람들이 한 번 더 봐요. 이거 맞네요. 앉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평범하게 사는 거 너무 어렵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느꼈고, 학교를 새로 가면 선생님이 이제 불러요. 상담을 이제 1번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아빠 이렇게 두 분 다 안 계시는 가정이 잘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없는 가정 애들 먼저 데려와서 상담하고, 그다음 가난하게 이렇게 조사된 애들 상담하고, 이렇게 상담하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 가면 또 불쌍하게 여기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불쌍하지 않은데 나를 너무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거 하니 이 평범하게 사는 거 너무 어렵구나를 느꼈는데, 결혼 전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사니까 평범해졌어요. 남편은 그냥 회사 다녀요. 저 애기 키워요. 이러고 뭐 저희 맞벌이 해요.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두려움을 뭐 있었다고 생각하면 없애 주신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던 제 마음의 불안정을 하나님께서 없어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이 불안함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정말 제가 어릴 때는 너무 평범하고 싶다 라고 바랬는데, 주님이 물을 때
했던 저의 마음속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만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릴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저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기쁘구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저처럼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불안을 없애주시니 바울이 더 전도 생활을 잘할 수 있었고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고 동력자를 주신다.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기도를 잊지 않아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더욱 우리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GFC 가족 여러분 모든 가족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저희가 필요할 때 함께하는 동력자를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며 위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GFC 모든 가족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지금처럼 함께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본질을 잊지 말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